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48성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장은 몇 장? 34장이죠. 민수기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매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는요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서 그냥 누구의 어떤 힘이 작용해서 분배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분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공정하게 분배가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 때 땅을 나눈 게 아닙니다. 누구 때 나눈 거예요? 모세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모세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족장으로 뽑아서 누구를 세워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체적인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대충 기분 따라 막 나누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기분 따라 나누면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인도자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게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실제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모세가 들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민수기 34장 19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죠. 이미 땅을 분배할 때 매 지파별로 대표자가 누군지 여기 이름까지 써 있어요. 하나님 구체적입니다. 아주 자세하세요. 대충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렙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땅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지정된 거예요. 이미 이 대표자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민수기 34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인데 이미 땅을 여기서 분배했어요. 끝난 거예요. 다 분배한 거예요. 우리도 천국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천국은 우리한테 분배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요 이미 여기서 분배가 된 거예요. 분배된 걸 받는 거예요. 가서 분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서 땅 나눠달라고 하면 얼마나 분빌까 복잡할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다 여기서 다 이미 말씀하셨어. 천국을 준다고, 기업으로 준다고.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모세 때 이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 말씀대로 우리 지파에게 나눠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믿은 대로 받았습니다. 정말 여호수아 때 믿은 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는 대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 믿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천국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민수기 34장을 보면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지파는 분배를 못 받습니다. 34장에 나오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다는 언급은 34장에 없습니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죠. 그 12지파 중에요, 르우벤이랑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쪽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쪽은 나머지 9지파랑 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단 한 평도 분배받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가 누굴까요? 이 레위는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요,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책임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세상 땅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겨. 이 성막의 일만 봉사만 해. 그래서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땅에 분배해서 제외시킨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전에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레위 지파한테 땅을 안 준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레위 지파한테 땅을 주지 않았다는데,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레위 지파고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이랑 모세가. 그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이 없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다. 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돼주겠다. 너는 받을 필요 없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민수기 34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도 분배 못 받았잖아요. 민수기 34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는. 그런데 어떤 땅을 주라고 말씀하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땅 중에 48개의 성읍을 떼어서, 그러니까 지파별로 12개 지파잖아요. 평균 4개 정도 성읍을 떼서 4개씩 띄어서 그거를 주라는 거예요. 어디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48성읍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48성읍. 그러면 이 48성읍은 12지파가 땅이 분배될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아니면 먼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고 나서 받은 거예요? 분배받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띄어서 준 거예요. 띄어서. 다른 지파에게 있었던 땅을 띄어서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한테 처음에는 땅을 주시지 않더니 나중에는 48개 성읍을 떼어서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신 기도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도 드려주고, 그리고 그 레위 제사장들이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는 절기가 많았거든요. 그 절기를 막 탁탁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를 대신 용서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 누구? 예수님. 제사장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죄짓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 죄짓고 스스로는 그 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모든 역할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누구를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레위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을 하잖아요. 성막에서.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두신 거예요. 따로. 목사가 왜 있을까요?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누구 기억하게 하려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전하면 안 돼요. 신비한 거 막 이런 거 전하면 안 돼요. 이단의 거짓 교리를 전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교주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거지. 여기서는 누구만? 예수님만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레위인을 두신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누구? 제사장들. 목사님, 전도사님을 두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을 더 기억하니까, 전도사님을 더 기억하니까 예수님은 기억도 안 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사님, 전도사님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을 하되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가릴 정도로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참 문제잖아요. 사실 그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목사님 눈에 보여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레위인을 왜 세워두셨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앙모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두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두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없잖아요. 막 삽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돼요. 하나님 안 섬겨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나마 목회자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모일 장소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 떠오르게 하려고.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2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없었다면, 레위인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기들 사는데 바빴을 것입니다. 장가 가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여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절대로 다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제사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제사 안 드려. 왜? 농사하기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 왜 드려요? 지금 돈 벌기 바쁜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목회자가 없다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구약에는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들이 절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레위인이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행사할 때 누가 발벗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누가 한 명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럼 다 같이 안 해.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면 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우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다른 지파는 주신 땅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지금 몇 개 성읍을 주셨어요? 48개 성읍을 주셔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왜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왜 모여 살게 하지 않았을까? 다른 지파는 다 모여 살았는데 왜 그들은 각 지파가 있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았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지파에 가서 대신 제사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누가 떠오르게? 오실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끼리,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우리끼리 선교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맞아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에 우리 교회만 모여갖고 우리끼리 행복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모이는 걸 잘해야 됩니다.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요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예배 드렸으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교제하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모이기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썩습니다. 썩어요. 그러면 모여서.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막 권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자기 혼자 갖고 우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 해봤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지파처럼 레위인들을 거기 땅에만 모여있게 해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습니다. 그러면 또 썩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고 흩어지세요. 가서 복음 전하세요. 성경적입니다. 근데 예배에 모이라고 했는데 흩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떤 분 그래, 오늘 목사님이 흩어지라고 그랬어, 나 다음부터 흩어져서 예배도 안 와야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을 이상하게 적용해. 모일 때는 모이고 흩어질 때는 흩어지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이유가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을 들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막 축복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그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다. 아니, 흩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말의 권세가 대단한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말한 대로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유다는 장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너는 사자 같다. 모든 짐승이 너한테 무릎 꿇을 거다. 진짜 사자가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정말 말대로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죽일로만 하지 말고 얘 살로만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저주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49장 7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했는데 정말 흩어졌어요. 48개 성읍으로. 왜 12자녀를 축복하는데 야곱은 하필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이렇게 가혹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왜 이렇게 야곱의 입에서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헤어진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야곱이 12아들 말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 가문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딸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야곱 가문과 세겜 족속이 혼인하기로 협의를 맺어요. 왜냐하면 그 세겜 족속에서 이 딸 디나를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을 시켜서 그 야곱의 재산을 모두 내가 취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사실 있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겉으로는 좋게 합의하자 해놓고선 속으로는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들도.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문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야곱 족속이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겠다. 가문 맺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세겜 족속에서 할례 받겠다. 그래, 우리 모두 다 할례 받겠다. 결혼시키자.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를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술 받는 거잖아요. 할례를 딱 받았더니 못 움직여. 너무 아프니까. 그 당시에 뭐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틈을 따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가서 몰살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그 상태에 가서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몰살시킨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세겜 있잖아요. 이 세겜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브리스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과 동맹을 맺은 족속이 우리를 뭐하니까 이제 공격할까 봐. 왜? 세겜이 다 죽었으니까. 야곱이 걱정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것도 비열하잖아요.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먼저 죄를 졌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 후 세겜은요, 결혼하자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세겜은요, 야곱의 재산과 가축을 모두 빼앗기 위해서 겉으로는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혼인을 맺자고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세겜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누구 편? 야곱 편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겜은 몰살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다? 야곱 편을 들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집에서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쪽 집은 다 죽었어요. 사실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죄의 경중으로 보면
이쪽 집이 몰살당한 것이 사실 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의 경중으로 보면, 따지자 보면 둘 다 죄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더 중하게 본 거예요? 이 야곱 집안을 건드린 걸 중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못 건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죄의 경중이 하나님은 좀 달라요. 불신자가 우리를 건드렸어. 그거랑 우리가 불신자를 건드린 거랑 죄의 경중이, 불신자가 우리를 건드린 게 더 중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세겜이 그 가문을 다 죽여버리고 뺏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 그 죄의 경중이 무겁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를 비난해, 막 욕을 해. 그래서 뭐 교회를 못 살게 굴어.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자꾸만. 세겜이 야곱을 건드렸다? 야곱 집을 다 박살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세겜이 박살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세겜 족속이 야곱 집안을 다 박살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겜 집을 오히려 심판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집을 보존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불신자든 어떤 누구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공격하면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왜? 이 교회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야곱 집안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은 하나님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짓고 뭔가 부족한 건 하나님 용서해버려요. 그런 거는. 그런데 복음을 막거나 구원받는 이 일을 가로막거나 장애물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로막고 막 교회를 욕하는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밖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건 큰 죄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거를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적용해 볼까요? 구원받은 성도 괴롭혀야 될까요? 괴롭히지 말아야 될까요?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왠 줄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아야 돼. 그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해. 근데 그 성도를 막 괴롭혀 계속.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큰일 날 일이에요. 만약에 누가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그러셔야 돼요. 당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 야곱과 세겜 일을 한번 설교를 해주세요. 가서. 안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괴롭힐 거예요. 야곱은 세겜 족속을 멸절을 했는데 세겜 족속은 야곱의 딸 한 명만 강간을 한 거야. 근데 결과는 세겜 족속이 멸절됐어. 아예 없어져 버렸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세겜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흩으신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 통해서.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그냥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들도 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벌? 흩어지는 벌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모여 살지 못한다. 흩어져야 된다. 벌을 받은 거죠. 얼마나 힘들게 해서 모여 사는 게 좋은 건데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모여 살지 않고 48개 성읍을 이루어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했죠. 왜?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자 레위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레위.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살인자 레위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 대신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를 자격을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이 마태는요 세리예요. 삭개오와 같은 세무 공무원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여겨졌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 돈을 착복했거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성경을 기록하는 예수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단하죠? 자격 없는 자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 자격이 없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인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죠. 왜?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 여러분을 고르시고 뽑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보세요. 레위인이 흩어졌지만 이것은 그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한 결과로 벌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게 합력하여 뭐가 된 거예요? 선을 이룬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한 건 모르고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 안 해요. 죽여버려요. 모르고 지은 죄는 막 용서를 해줘, 하나님이. 근데 고의로 계획적인 범죄 있잖아요. 이것은 용서 안 해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고의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할례를 시켜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죄를 졌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이 레위 지파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더니 형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팔려가야 돼요. 애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는 힘들었겠지, 그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더라도, 죄를 안 지었는데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죄를 지었는데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보세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집안이에요. 다른 지파에서 얼마나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이랑 레위는 너네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성이 뭐냐고, 살인자 족속을 멸하냐고, 너희들은 도대체. 성미가 급해갖고. 레위 지파가 성미가 급한가 봐요. 목사님들 급한 사람들이 많아 좀.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영적으로 흐르는 건가? 참. 급해 막 일을 저질러 버려, 막 일을 막. 이 레위 지파가 그런가 봐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자기 백성 도와주다가 막 살인 저지르잖아. 급해 다.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해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살인자 레위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인자 같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린 살인하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저도 살인은 하진 않았지만 입으로 살인 많이 했죠. 구원받기 전엔 요 입으로 입으로 요걸로 사람들 죽이고 말로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살인이에요. 그것도 사실. 그 사람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인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이 목회자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야, 레위 지파를 흩으신 게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흩어졌구나. 저 아프리카도 선교 가 있고, 저 터키에도 선교 가 계시고, 전국 8도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이게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구나.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요 48성읍으로 흩어진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소금을 골고루 뿌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요, 빳빳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에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것을 막아줍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소금. 빳빳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딱 소금을 딱 넣으면 그게 나중에 배추가 젖어서 부들부들해져. 그래서 맛있는 보쌈 막 싸먹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지금 소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받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야들야들해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러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 평안해, 기뻐, 막 야들야들해져. 그리고 이 맛이 나. 음식이 맛이 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의 맛이 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내 인생의 참 맛을 느껴. 소금을 넣었을 때 음식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방부제예요. 썩지 않아요. 이 복음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소금과 같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8성읍으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따로 흩어져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칠하고? 소금을 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맛을 내게 하고, 인생 살 맛이 나게 만들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전하잖아요. 이건 소금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거기다 소금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데 피가 철철 나는데 거기다 율법을 전해.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얻어맞는데 소금을 계속 얼마나 쓰리겠어요. 소금을 칠하는 건 뭐다?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영혼을 꿰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를 꿰맬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거하는 48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거하는 48개의 성읍은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가로등은 뭐하죠? 어두운 데 밝히는 거잖아요. 빛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가로등이 어둠을 밝히듯이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로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는 소금의 역할, 가로등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소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을 얻고, 이 마음이 썩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면 썩었잖아요. 사람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세상 가면 죄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교회에 오니까 소금을 맞아, 말씀을 맞아.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정말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썩은 마음이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바뀌고, 이 썩은 냄새 진동하던 내 마음속이 이게 상쾌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 살맛이 나고. 또 제가 아까 가로등이라고 했죠. 레위 지파는 이 가로등의 역할, 내 인생 되게 어두웠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힘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등이 돼갖고 내 인생을 밝혀줘. 아, 내 인생 참 살만한 인생이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토브 좋았더라, 아, 내 인생 정말 좋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보이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 레위인들이 흩어진 48개의 성읍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셨죠? 왜 흩어졌는지, 왜 교회들이 팔도 방방 곳곳에 위치해 있는지, 왜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셨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부드러워집니다.